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린다와 맺힌다가 있습니다. 풀린다, 줄이 풀려져 있다, 아니면은 맺혀져 있다, 문이 닫혀져 있다, 열려져 있다, 이 뜻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인즉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첫 번째 교회와의 관계, 교회가 나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칭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여기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늘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과의 관계고 교회고 뭐 하나님의 종의 관계고 성도 관계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나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하겠다 하는 분, 그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풀어져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풀려서 하늘에서 다 풀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합심기도의 위력. 시작.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풀리리라, 매일이라, 풀리리라는 거에서 풀린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 풀려서, 하늘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예수천당 외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뭐가 되나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명은 모여서 최우선 과제가 교제도 좋고 서로 우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코이노니아도 좋고 디아코니아도 좋습니다. 교제와 섬김이죠. 초대교회 때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가 기도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모임과 교제는 사행성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사적인 그런 어떤 인간관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영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관계가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관계, 육적인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즐거움의 관계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기도. 자,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모여서 기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모이면 기도합시다. 시작. 모이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가정 얘기를 할지 물론 대화해서, 성도들끼리 대화해서 어떤 뭐 서로의 그런 어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유의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짐을 저분에게 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저분의 짐을 내가 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짐을 져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데,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끼리 다 모여서 얘기하라. 말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다. 뭐로 맡기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교회에 오시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 짐을 맡기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는 그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만난 간증의 체험이 있다면 주님을 높이는 일에 간증하시고, 그리고 그가 소망으로 삼아서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했던 주님을 그분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뭐하냐? 이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현당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일에는 기도가 우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모여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일들도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도 오시면 좀 미리 오셔서 주님 앞에 주일 대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서 자기의 회개를 깨끗하게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때가 묻었던 걸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시면 그 그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 그릇, 아무리 좋은 그런 그릇이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생활을 하시면 자연히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가 스며들게 마련이고 때가 묻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교회에 오셔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찬양을 드리고, 깨끗한 심령의 찬양을 드리고, 깨끗한 입술의 찬양을 드리고, 아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을 다져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다져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다져서 함께 대표 기도다, 그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예배 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요소 가운데는 기도가 많잖아요. 기도합시다. 또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해, 말씀을 들은 후에도 기도해, 대표도 기도해, 예물을 드린 다음에 기도해.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는 걸 알고, 주일 예배 때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이는 더 내가 교회 나가서 모여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한다. 평일에도 오셔서 모이면은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은 심볼이다, 심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크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오면 항상 먼저 와서 성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볼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볼일을 보셔라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이 합심하여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무슨 일들을 한다 우리 손으로, 그러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능력의 신비한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 옆에 놓인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신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두셋이 모여서는 뭘 합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2명이 3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적은 인원 같지만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죄 용서함을 받기를 고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면 아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 중병에 들어서 너무너무 아프면 꼼짝도 못,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침상을 두고 여기서 여기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병은 누구에게든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두셋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두세 명만 모여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두세 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도의 기도를 의탁하고, 또 본인들이 가정에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정 일들을 기도하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 아파요? 그럼 자녀들 같이 기도하고, 두셋이다. 그럼 두셋이 지금 어디에 모일 수 있나요? 가정에도 모일 수 있잖아요. 교회에도 모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다수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두세 명이 모여서 가족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의인의 간구,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 모여서 두세 명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일진데 기도한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모여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두세 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의인들의 간구는 그렇게 역사를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주님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합, 유기체는 유기적이다. 그것은 생명체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연결돼 있다. 우리 손이 연결. 이것은 유기체가 우리 유기체, 무기체 이런 것들이 무기체. 근데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무기체가 무기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아는 그런 관계로 영적인 신실한 생명의 관계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와 나무가 떨어져 있진 않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다. 주님과 우리는 나는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합심 기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인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좌우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합심 기도는 옥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소리를 외쳤을 때 이는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외쳤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가 돼서 부르짖는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이 책임져주고 교회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에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들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뭐가 영적으로 막혔다면 그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가정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합심의 기도의 응답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비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언부언 기도다. 이것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의심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든지 두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전 성도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든지,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얼굴빛을 이쪽에서 향해서 죄 때문에 저쪽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얼굴빛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를 듣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감사기도 시작. 기도는요 반드시 감사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탄이고 하나님께 원망, 그 기도가 아닙니다. 뭐가 기도냐? 감사, 반드시 감사가 수반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 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의인은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의인은 계명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순종의 생활, 모든 것 계명으로 나에게 다 받아. 계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워요. 참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그 마음의 괴로움을 사람에게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괴로워요. 자기 아기를, 다른 부인 나는 아기를 낳는데 저렇게 숨푹숨푹 잘도 낳는데 나는 그렇게 달래도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안 주셔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전에 그 고대에도 아들을 낳고 잘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책임을 다해서 가정에 어떤 그런 위신이 있었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괴로움은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물론 의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무감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의무감에 앞서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성도의 기도를 또한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과 이 모습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겉모습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는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한 한 가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들을 막 이루어 주세요. 교회 일들, 목사님 목회에 대한 일들,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일, 교회의 여러 각 기관에 관한 일들,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주님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혼자도 기도하시지만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때 모여서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 성도들이 기도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